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외로움과 또 온갖 두려움들 그런 감정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하면 희노애락을 꼽을 수가 있겠죠.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애오욕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 해갖고 사랑과 미움과 욕심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감정을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기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들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감정,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외로움이죠. 그 외로움이 변해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외로움이 변해서 분노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이 변하니까 미움이 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좋은 쪽으로 변하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골목길이 두려운 이유가 왜 두려울까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옆에 누구라도 옆에 꼭 붙어서 팔짱 끼고 같이 걷고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골목길도 조심조심 함께 걸으며 그 두려움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분노도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미움이나 슬픔 또한 외로움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고 싶을 만큼 외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3년의 기근, 가뭄은 모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위기의 상황으로 몰려갔고 그 나라의 왕이라는 아합 왕은 백성을 살피기보다 자기의 말과 노새들을 먹이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와 산당을 짓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의 기근을 마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의 전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는 어떤 시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를 하고 큰 소리로 불러가며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의 신은 우상에 불과한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엘리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니네 신은 자나보다, 일어나라고 해라, 더 크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단 주위로 파놓은 도랑들이 물로 가득 찰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한나절 계속 기도를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리시고 제단 위에 제물을 그대로 살라가셨습니다. 이 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단비가 찾아오죠.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구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갈멜산 전투가 있기까지 엘리야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몇 가지만 하면 가뭄이 시작되고 하나님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시나가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줘드는 물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시나가도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다 도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당대의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9장에 와서 그런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타락한 왕비 이세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이 이세벨이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던 엘리야는 왜 이제까지 비교했던 일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심지어 그가 섬기는 하나님마저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 북쪽 끝이었는데 남유다 브엘세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갔어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환을 자기를 따르는 아이를 두고 광야로 하루를 더 도망갔다고 합니다. 광야를
걷고 또 걷고 그래서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도망쳐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하면서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해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요, 실패와 좌절과 죽고 싶은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그리고 엘리야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고 무엇이 엘리야를 이곳까지 도망치게 만들 것일까?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하니까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합니다. 엘리야처럼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인 그를 초라하고 두려움에 빠져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한심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그가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을 때 아마도 엘리야는 좀 다른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를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하며 환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칼을 드니까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엘리야를 외면합니다. 그 일로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내리는 그 사건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엘리야를 모든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실로 큰 상처고 아픔이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외로움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혼자 남았구나. 두렵다. 이것이 엘리야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도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외로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더 많이 방황하게 되고 더 많이 슬퍼하고 외로움을 잊게 해줄 만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술과 담배와 심지어는 더 타락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떨까요?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외롭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외면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찾아오게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 불의에 맞섰다가 억울하고 그렇게 해고당하거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힘들어하는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기보다 한심해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허울 좋은 자기 합리화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성도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으니 하루하루 괜찮다 여기며 버텨내고 있지만 때로 엘리야처럼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에 좌절해서 아파하기도 하는 것,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여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충분한 휴식과 공급을 받은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령대로 호렙산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호렙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였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땅에서 불이 솟아올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입니다. 놀라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요 제자인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엘리야가 외로움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뎀나무를 회복과 위로와 어떤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는요 좌절과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아픔의 자리였어요. 위로와 회복을 받기를 기대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로뎀에 하나님 찾아오셨고요.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셨고요.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호렙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그 안에서 그가 돌아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위로를 주셨고 격려하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뎀은 엘리야에게 좌절과 그리고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그 아래서 물론 그는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혼자예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였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소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늘소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소리는 첫 번째로 로뎀나무와 같은 곳이 되어야겠지요.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이 쉼을 얻는 자리.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면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도 같이 일어나서 나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예배자로 세워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곳이 하늘소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늘소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늘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늘소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런 곳이 이곳이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소리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상황으로,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이유와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이제 나는 좌절이고 실패다. 내가 갈 곳은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순간 여러분 고개를 들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는 로뎀의 안식, 로뎀의 위로 쉼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우리의 잡으신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구역성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죠.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선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때로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여인이 잊겠습니까? 젖먹이는 시간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혹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